봄이 되면은 굳게 다졌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열려지고 또 산으로 들러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여가를 보내기도 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골프를 시작하고, 또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은 테니스를 하시고, 조깅이나 또 걷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가까운 파크에 가서 걷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또 4월과 5월이 되면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낚시를 떠납니다. 특별히 민물고기들은 4월과 5월에 산란철이 되기 때문에 깊은 물속에서 나와 얕은 물가로 알을 낳기 위해서 물고기들이 얕은 물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낚시꾼들은 물고기에 물때를 맞추어서 새벽이든지 밤이든지 강이나 시냇가에 나와 낚시를 즐깁니다. 낚시를 하다 보면 어떤 날은 운이 좋아서 큰 월척을 낚게 됩니다. 그런 월척을 잡게 되면 기쁜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잡은 물고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먹물로다가 물고기에 칠해서 종이에다가 찍어가지고 액자로 걸어놓습니다.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내가 이런 고기를 잡았다. 또 골프를 하시는 분들은 어느 날 이글을 했다 그러면 기념패를 만들고 식사를 초대하고 잔치를 벌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날 낚시를 나가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오면 참 허탈하고 그렇습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골프를 치는 분들도 팔을 한 번도 못 잡았거나 버디도 한 번도 못 잡으면 아마 기분이 좀 언짢을 것입니다. 제가 롱아일랜드에 있을 때 교회 안에 낚시꾼들이 있었습니다. 롱아일랜드는 뭐 바닷가가 있으니까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서 낚시를 갑니다. 그래서 소위 어부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음성 클럽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뭐 심지어는 주말에도 주일날도 낚시를 갑니다. 제가 한 번은 그래도 주일날 예배는 드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벽 기도회로 하고 가십시오. 그러면 제가 조인하겠습니다. 주일날 가는 건 아니고 토요일날 이런 때 쉬는 날 갈 때, 그러나 주일을 범하는 그런 모임에는 저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새벽 기도회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쉬는 날이나 연휴에는 같이 낚시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낚시를 가면 이 초보자들은 고기를 놓칩니다. 이 베테랑들은 한 번에 척척 잡아 올리는데 초보자들은 타이밍을 못 맞춰가지고 계속 놓칩니다. 그러니까 이 초보 낚시꾼들이 베테랑 낚시꾼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베테랑 낚시꾼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많이 바닷가에 나가십시오. 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많이 나가야 돼요. 그래야 많이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다른 비법이 없다는 겁니다. 많이 나가면 많이 잡을 수 있다. 또 어떤 초보자가 또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기를 놓치지 않고 한 번에 딱 걸려서 백발백중으로 잡아 올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거기 베테랑 집사님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고기를 많이 놓쳐보십시오. 고기를 많이 놓쳐보다 보면 다시는 놓치지 않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한 번에 탁탁탁탁 걸려 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타이밍을 맞춰야 되고 그 순간에 감각으로다가 잡는 것이지 방법 가지고 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패 없는 성공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 말처럼 실패 없이는 성공을 경험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많이 놓쳐봐야 고기를 놓치지 않는 방법을 알게 되고, 또 많이 나가서 고기를 잡아야 많이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많이 해야 다시는 실수하지 않는 법, 또 성공하는 비결을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실수나 실패는 절망할 일이 아니라 성공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국 TV 프로그램 중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끔 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생활의 달인에는 이 대박 성공을 일군 맛집에 대한 그 가게들이 이렇게 시리즈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공통점으로 얘기하는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맛집의 성공 비결은 처음부터 성공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게를 차렸는데 장사가 안 돼서 손님들이 뜸해서 망하고, 한 번 망하고, 두 번 망하고, 세 번 망하고, 더 이상 재개할 수 없는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에 어떻게 하면 손님을 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준비하는 이 음식이 다른 손님의 입맛을 맞출 수 있을까? 연구하고 1년, 2년, 몇 년씩 연구하면서 자기만의 비결, 그 맛의 비결을 발견하고 이거다라고 했을 때 그 가게에 손님이 찾아오고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는 대박을 이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방법은 연구하고 실패하고 또다시 연구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성공을 이루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절대로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사람은 결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이 결국 성공이라고 하는 그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실패를 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 인생의 성공을 맛본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태어나 자라서 아버지를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배를 탄 사람이에요. 배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고 배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고기를 잡는 일에는 자신 있는 전문가였습니다. 언제 물때인지, 언제가 고기가 제일 많이 활동할 때인지, 고기들이 어떤 먹이를 좋아하는지 모든 노하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을 알고 있을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또 반드시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기를 잡아보면요, 저도 시카고에 있을 때 거기는 또 미시시피 강이 있고 호수가 있기 때문에 또 낚시들을 이렇게 많이 가요. 빗물 낚시를. 그래서 거기 있을 때는 권사님이 또 낚시꾼이 있는데, 이분 몇 분들이 있는데 그분을 따라가서 미시시피 강에도 낚시를 해보고 미시간 호수에서도 낚시를 해보고 작은 동네 연못에 가서 낚시를 해보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민물고기들도요, 자기가 잡는 그 물고기의 대상에 따라 미끼가 다르고요, 시간대가 다르고요, 잡아 낚아올리는 타이밍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 베스라고 하는 물고기는 육식 동물이죠.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밀기를 쓸 때 육식, 송사리 같은 민우라고 하는 걸 써야 돼. 그런데 이빨이 있으니까 이 베스는 와서 한 번에 그냥 낚아챕니다. 그러면 잡기도 전에 낚시에 지가 걸리는 거예요. 뭐가 철커덕하면 걸리는 겁니다. 그러 들어올리면 돼요. 그런데 동작이 늦으면 이걸 삼켜가지고 이 바늘이 뱃속에 들어가요. 그거 꺼내려면 한 5분 걸려요. 아니면 바늘을 잘라버리든가. 그러니까 타이밍, 무는 순간에 타이밍을 해야 여기 탁 걸려갖고 여기만 딱 걸리게. 그게 이제 베테랑이죠. 잡긴 잡는데 아마추어들은 잡으면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낚시 바늘을 잃어버리게. 그때마다 그거 깃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기어서. 그 차이죠. 잉어는 초식동물입니다. 잉어는 옥수수를 좋아해요. 잉어 잡겠다고 지렁이 거기다 꽂았다가는 맛도 안 봅니다. 옥수수알을 몇 개 바늘을 끄면요, 잉어는 이빨이 없어서 확 물질 않아요.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잉어가 훅 빨아먹습니다. 그러니까 훅 할 때 잡아당겨야지, 언제 와서 기다리나. 손에 감이 왔다 그러면 이미 늦어버리는 거예요. 벌써 입에 들어서 끝난 겁니다. 그렇게 미세한 소리와 감각을 가지고 잡는 거예요. 그건 경험을 통해서 되는 것이지 와서 혹 할 때 잡아당겨라, 안 됩니다. 이 순간이거든요. 그 찰나에 잡아당기지 않은 미끼만 놓치는 거 보면 빈 거예요. 훅 했다 없어요.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 방법을 가지고 해도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니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주님께서 이제 당신의 말씀 공생의 시작을 알리면서 이제 자신이 살고 자랐던 이 갈릴리 바닷가에 나와서 어부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됐다고 하고 갈릴리 바닷가에 나왔습니다. 보니까 배들이 이미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들어와서 빈 배들이 바닷가에 이렇게 정박해 있는 것입니다. 야, 저 배에 올라가서 오늘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배 한 척을 탔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배 주인이 베드로의 시몬입니다. 시몬에게 가서 여보게, 내가 당신 배가 필요하니 내가 좀 배를 잠깐 빌립시다. 그리고 저 배를 잠깐 무태서 이렇게 떨어뜨려 주면 내가 말씀을 전하기 좋으니 그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배 주인이었던 베드로가 그물을 깁다 말고 낯선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 배를 잠깐 빌리겠다고 했는데 그냥 내어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지금 마음 상태를 보면 지난 밤 동안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온 바다를 뒤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지금 그런 상태에서 그물을 깃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장사하고 수고했는데 하나도 물건도 팔지 못하고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참 참담하죠. 매일매일 고기를 잡아서 그리고 갖다 시장에다 팔고 그리고 생계를 이어가는 가난한 어부들인데 하루 종일 수고를 해도 허탕만 치고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하고 마음이 꿀꿀하고 그런 상태에 와서 낯선 사람이 와서 내가 당신의 배 좀 빌립시다 라고 왔을 때, 그런 보통 사람들 같으면 화가 날 것 같아요. 나 지금 바쁘니까 저 다른 배한테 밀려보시죠.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자기에게 찾아온 주님께 호의를 베풀어 준 거예요. 비록 내가 실패했고 가진 것은 없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청하니까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본 적도 없지만 알지도 못하지만 그래요, 내가 기꺼이 당신에게 내 배를 내어드리겠다라고 하는 친절을 베풉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어머니께서 수원에 영동백화점이라고 하는 백화점이 있는데 그 백화점의 한 코너에 와이셔츠 가게를 열으셨습니다. 그때는 백화점이 다 주인이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너마다 뭐 옷가게, 넥타이 가게, 뭐 학용품 가게 이렇게 코너를 만듭니다. 어머니께서 방학 때,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 되면 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대신 용돈을 주겠다. 하루에 1,000원씩 줄 테니까 와서 일해라. 그래서 돈 버는 재미를 일찍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일하는 가게 나가서 뭐 남자 와이셔츠 가게니까 남자 손님들이 오든 여자 손님 오든 상관없이 하고, 또 어떤 때는 제가 와이셔츠를 입는 거예요. 넥타이 입고 모델도 해가면서 그렇게 물건을 팝니다. 근데 겨울철 연말이 되니까, 크리스마스철이 되니까 사람들이, 손님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데 뭐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이 아침부터 뭐 저녁까지 그냥 계속 손님이 옵니다. 점심 먹으러 갈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되니까요, 신이 나가지고 점심에 안 먹어도 배가 고픈 줄 모르는 거예요. 다 끝나고 그저 틈틈이 주워 먹으면서 하다가 저녁이 되면 늦게 저녁을 맛있게 먹고 들어갑니다. 어떤 날은 야, 오늘 장사 잘했으니까 오늘은 보너스로 1,000원 더 줄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름방학이 되면요, 사람들이 다 휴가를 떠납니다. 어떤 날은 파리 한 마리도 파리 날린 적이 많습니다. 그런 날은 시간도 많고 여유가 있는데도 더 피곤하고요, 더 짜증이 나고요, 점심시간이 넉넉하고 맛있는 짬뽕, 짜장면 제 마음대로 가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일하는 동안에. 그때는 짬뽕, 짜장면이 최고였거든요. 그거 먹는 재미로 나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장사가 하나도 안 되는 날은 그 어린 마음에 짜장면도 맛이 없어요. 그래서 짬뽕도 맛이 없어요. 볶음밥? 그것도 맛이 없더라고요. 하는 일도 없고 오히려 몸은 할 일이 없는데도 더 피곤하고 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베드로가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자기는 이 일을 해서 가족들을 먹여야 되고 살려야 되는데 오늘 하루 종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와서 그물을 기울 때 그 마음은 더 피곤하고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허탕을 치고 하루 장사 다 망쳤는데 와서 배를 빌려달라고 하니 기분도 꿀꿀한데 말이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그렇게 대답했을 텐데 베드로는 기꺼이 일어나서 자신의 배를 주님께 쓰시도록 빌려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의 호의를 베풀고 주님께 그래도 작은 것 하나라도 아끼지 않고 내어드리니까 주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 고마워, 당신 배 잘 썼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떠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배를 빌려준 그 베드로에게 다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 번 더 내려보시죠, 그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 번 더 던져보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까 이분이 뱃사람 같지는 않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태어나서 목수일 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신 건데, 자기는 그래도 이 바닷가에서 베드로라고 하면 그래도 참 좀 고기 잡는 일에는 좀 알고 있는 전문가였을 것입니다. 나도 고기 잡는 일엔 선수이고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텐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나한테 감히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더 던져라고 얘기하는가. 아마 자존심이 상하고 비위가 뒤틀렸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자기가 실수를 하고 일을 잘못했더라도 이래라 저래라 훈수 두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내세워서 내가 당신보다 이 고기 잡는 일은 더 명수인데 지난밤 한밤도 자지 못하고 일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이런 대낮에 이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를 베드로 물고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은 밤에 활동하는 물고기, 그러니까 밤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 중천했던 이 낮에 가서 그물을 던져요? 지금 놀리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의 지식, 경험.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항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5절 말씀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지난날 실패에 대한 어떤 책망이나 꾸중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과 용기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실망과 절망한 사람에게 왜 그것밖에 못하니? 라고 꾸준한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나 자신의 경험, 지식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내 노하우를 가지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다고 하는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런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지식, 경험, 삶의 방식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비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이라고 하는 자기 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I am nothing, you are every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신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3번의 자기 비움의 시도를 하게 됩니다. I am nothing, 3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노하우를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말이나 조언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인데 나 말고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마음을 닫아놓으면 아무리 어떤 사람이 와도 좋은 얘기를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옳지만 자기도 많이 알지만
혹 그 사람의 방법이나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더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의 문을 열어두면 그 틈새를 통해서 그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그 사람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있을 때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도 음성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비우고 주님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비움이 있을 때에 그 사람 속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말씀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잠시 멈추고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무엇하러 교회에 나오십니까? 내 방법, 내 생각, 내 의견이 옳다면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사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잠시 내 생각, 내 마음을 접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의 방법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사용하는 방식을 알려주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울 때에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니까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예상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혼자 잡을 수도 없고 끌어올렸다 그물 다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촌 동업자죠, 야고보와 요한에게 야 너희 배도 갖고 와라. 그런데 참 이상하죠.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 나갈 때 기분 받으러 갈 때에 자기 형제들 사촌들이에요. 동생들도 배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물고기 배만 가득 찼어요. 주님이 거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손짓해서 불렀습니다. 같이 함께 이 그물을 들어 올리자. 야고보와 요한도 와서 함께 그 고기를 나누어서 함께 끌어올렸습니다. 끌어올렸더니 2배에 가득 찼다. 그런데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다른 동업자들도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9절에 보면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한 것입니다. 저는 기적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기적이란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경험하는 사건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적이란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경험하는 사건이다. 여러분,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갈릴리에서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본 사람들입니다. 그래 이제까지 자신의 경험으로는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물때도 시간도 맞지 않았습니다. 방법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잡아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체험해 본 겁니다. 자신의 능력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보지 못한 사람들, 길 가던 사람은
고기 많이 잡았다 그러면 아유, 저 운이 좋았구나. 뭐 어쩌다가 살다 보면 물때 고깃대를 만나서 저렇게 큰 고기를 잡을 수 있었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그분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평생 자기가 그 물고기를 잡아온 사람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럴 수 없는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어쩌면 기적은,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 그러면 다른 제3자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 다른 사람이 판단해서 이게 기적이냐 아니냐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해본 내 기준으로서 이것은 내 이상을 넘어서, 내 뜻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였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바로 기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분야의 전문가들의 판도가 분수로 볼 때 이런 일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판단하는 기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고 체험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두 번째 내려놓습니다.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했으면 주님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더 훌륭한 어부로 삼아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될 텐데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두렵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인자 앞에서, 그 기적 앞에서 깨닫는 것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I am nothing, 나는 당신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죄악된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주님 제가 당신의 제자가 돼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더 많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를 더 큰 부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대박 성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은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의 은이 제발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오히려 주님께 떠나달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42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사단의 시험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10자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재산 다 탕진했습니다. 몸에는 병이 걸려서 이제나 저제나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때 친구들은 와서 조롱합니다. 네가 평소에 얼마나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천벌을 내리냐, 회개하라. 그러니까 욥이 나는 죄진 적이 없다, 나 같은 의로운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라. 그래서 욥이 그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의의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인지를 알고 깨닫기를, 주님 전에 내가 말씀으로만 주님을 들어서 주님을 알았지만 정말 내 눈으로 주님의 임재를 보니까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의 사건인 것입니다. I am nothing, you are everything. I am a sinner, you are righteous. 진정한 부르심은 자신의 죄악된 존재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자박하는 자기 비움인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을 보시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환상 중에 기도할 때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환상 중에 영으로 보게 되니까 자신이 그 발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됐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자기를 죽이는 죽은 자와 같이 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요 회심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주님이 살아가시고
그 주님의 살아하심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따라 순종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부르심은 주님의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새로운 사명을 붙잡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적사건이나 은혜의 체험은 단순히 우리의 삶 속에서 풍요롭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와 섭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그저 세상 백성으로서 육신적인 편안함과 쾌락과 그런 평안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만족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는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기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생명을 살리는, 또 구원하는 사명을 주는 그러한 사명입니다. 고기를 잡으면 산고기를 잡아요. 그러면 잡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기가 죽어요. 그리고 그 죽은 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것은 죽어가는 생명, 죽은 생명을 살려서, 그리고 그가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나가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제자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배를 팔고 집을 팔아서 다 바쳐라, 나에게 바쳐라 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돈이나 물질을 탐하시거나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은 단순히 우리의 은사나 재능을 요구하시면서 시간이 나면 봉사하고 아니면 안 해도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베드로만 불렀어요.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난 어부로 만들겠다. 그랬더니 그 옆에 야고보와 요한도 저도요. 왜? 하나님의 임재한 능력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었다고 해서 저건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라 그 사건을 보면서 나도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 기적에 동참자가 되고 참여자가 되겠다, 그 사역의 동참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간증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이 불렀을 때 베드로만이 아니라 그의 형제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함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의지하고 있었던, 이제까지 의지하고 있었던 그 배와 모든 것을 다 버려두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 번째 부르심의 응답입니다. 세 번째 자기 비유입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You are everything, 나는 당신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 모두가 다 자신의 직업을 다 포기하고 풀타임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풀타임 사역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천막긴을 깁는 일을 하면서 복음 전도와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자주장사 리디아도 자신이 장사를 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삭개오도 자기 재산 다 팔아 나눠주고 세관 관원장의 일을 다 때려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일을 하면서 재산 반은 나누어주고, 그리고 과거에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이 거둔 그 물질을 이웃에게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는 그 일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생계를 다 내팽개치고 이기주의자처럼 혹은 피안의 세계처럼 도주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가 의지했던 그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두고 주님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것인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이상은 단순히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는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또 그렇게 산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 LA에 우리 한인교회 총회 다녀오고 어제 제가 와보니까 우리 에스더 선교회원들이 열심히 여러분들이 헌납해 준 그런 물품들을 팔았습니다. 그래도 예상보다 좋은 열매를 거뒀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또 선교회원들이 물건을 파는데 그 선교회원들을 위해서 점심을 제공하는 분들이 또 있고요. 여러분들이 나와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흐뭇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물품이 도네이션 되고 그것을 나누고 또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이 나중에 다 가져가더라고요. 옷은 옷대로, 물건은 물건대로 또 가져가서 그 사람들도 또 그것을 좋은 일에 또 쓰는, 그래서 다 그분들이 가져갔어요. 바로 이것이 오병이의 기적이요 만선의 축복일로 믿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대학생들이 저녁 바자를 또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동참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앉아서 그냥 금을 쳐놓고 기다리면 와서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직접 그물을 던져야 돼요. 그럴 때 만선의 축복,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함께 뜻을 모으고 동참할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한 사람들만이 그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주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머릿속에 안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기도로, 마음으로, 또 물질로 동참하고 직접 몸으로 참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던졌을 때에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고 주님의 임재와 기적을 체험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삶, 또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주님,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패와 절망 속에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도전과 희망을 주신 주님, 우리들에게도 다시 좌절과 절망을 극복하고 희망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노하우로 의지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히 우리 자신을 비우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과 능력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실패와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죽음과 좌절이 있는 곳에 새로운 용기와 도전을 허락해 주시며 우리 삶 속에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명에 우리 자신을 비우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또 주님의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기적과 능력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